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과 사무엘과 요나단 그 세 사람의 사이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요나단이 결심을 하고 사울에게, 자기 아버지인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다윗을 왜 해하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다윗에 대한 것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돌려놓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제 맹세했어요. 내가 절대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러면서 맹세를 했지만 그 맹세가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사울과 다윗이 둘이 있었을 때 또 그의 마음 안에 악령이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자기 손에 있는 창을 또 누구에게 던져요? 다윗에게 던져요. 그러자 다윗이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어디로 도망을 치냐?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니까 이제 사울이 이 전령들을 보내서 가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해요. 그런데 아내 미갈이 지금 다윗이 몸이 아프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령들이 돌아가자 이 다윗을 창가로 이제 끈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도망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침대에다가 다윗이 잠자는 척 우상을 거기다가 침대에다 올려놓고, 또 염소털을 갖다가 머리 헤어 같이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전령들을 또 보냈어요. 사울이 가서 침상채 들고 와버려라. 다윗을 침상채, 그 아파서 누워있으면 그 침대채 들고 와버려라. 그런데 전령들이 가서 보니까 그게 다윗이 아니라 우상이었고, 그러자 이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미갈, 네가 왜 다윗을 숨기냐? 그는 우리의 적이다. 그럴 때 미갈이 다윗이 자기를 내어 놓지 않으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를 그냥 놔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미갈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 사무엘에게 도망가요. 라마 사무엘에게 도망을 가는데, 그 사무엘이 같이 라마 나요스로 이 다윗을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곳까지 이제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요. 라마 나요까지 전령들을 보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다윗을 이제 잡으러 갔던 그 전령들이 라마 나요시라는 그 성령의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뭐 다윗을 잡아갈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막 예언하면서 막 이상하게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전령들을 또 보내요. 근데 또 그들 역시도 그 나만할에 들어감으로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내는데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누구가 가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사울 역시도 거기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이 다윗이 오늘 20장, 오늘 우리가 20장에 읽었던 그 내용이, 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의 사울이 이제 오니까 이제 이곳에서 이제 도망쳐서 어디로 가냐면 요나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20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과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모르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달려갔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요나단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요나단은 그냥 자기 아버지는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얘기를 한다. 절대로 너희를 죽이려는 마음이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요나단이 사울이 하는 행위들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다윗이 맹세하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은 자기의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요나단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걸 내가 맹세한다. 정말 그 말이 맞다. 얘기를 하자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둘이가 정말 어느 정도로 서로 좋아할 사랑을 했냐면 정말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지만 인간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 이거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가 또 어느 날이 되면 또 감정이 틀어져서 또 정말 싫어하는 사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묶여졌던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난 내 자식조차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힘들다고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자기가 못 키운다고 그냥 맡겨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자식을 자기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요 그들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싹 튼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나단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이 어떤 충성이냐면 사람의 숫자를 바라보지 않고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 정도로 주님을 정확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옆 사람을 사랑해요. 옆 사람을 용서해줘요. 옆 사람을 인정해주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린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오늘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느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냐면 그 주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민족 할례받지 못하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함부로 말할 때 이 다윗은 견디지 못했어요. 그 조그만 그 소년은 견디지 못했다니까요. 누가 나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냐.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곧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한 마음을 가진 주 예수 안에서 모인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사랑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누가 잘 되는 거 못 견뎌요. 그건 절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혼관계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랑해요 라고 결혼을 하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 결혼관계 안에서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평생 머리가 흰머리 무슨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은요 조건적인 사랑으로 다 가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사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각자가 만났기 때문이라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나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더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한계가 있고 조건적으로 자꾸 생각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었어요. 그들은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왜? 적수거든요. 어떻게 적수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길이 달라요.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달라요. 그렇지만 이 요나단 아버지도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서로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히 안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자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뭐겠어요? 자녀가 하나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하나 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행복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부모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조차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형제간에도 사랑이 안 되는데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누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아멘. 너희가 모든 하나님을 부르시는 자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사랑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서로 찢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힘이 되어주지 않고 위로하지 못하고 서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면 우리가 남의 어떤 교회의 그 일들을 보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막 지금 교회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열심히 하면은 같이 가서 힘을 합쳐야 되는데 여기저기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머리가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아까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은요 선악의 전쟁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는요 우리는 성과 악의 전쟁이에요. 오늘날의 모든 역사는요 결국은 성과 악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악한 자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있는데 선한 뜻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그들이 열심히 나라운동을 하지만 예배 안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자꾸 어떻게 하냐?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 성을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은 서로 갈갈이 흩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 안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럴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우리 19장에서 보여주고 또 오늘도 20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지금 자기 앞에 바로 죽음이 지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요나단에게 얘기를 했고 요나단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설득을 해요. 사실요 다윗은 그냥 가버리면 돼. 그냥 사울을 도망쳐서 가버리면 돼. 근데 왜 그렇게 요나단에게 설득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왜 요나단이 그 자기의 그 사람들을 알아주기를 왜 바랬을까요? 그냥 요나단 안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의 다윗은 요나단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요나단이 결국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역사까지 어떤 이야기까지 흘러가게 되냐면 요나단이 너의 대적이 완전히 진멸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 내 아버지가 죽기를 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나의 자손들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다시 그냥 가버렸다면 요나단의 자녀들은 끝이에요. 그죠? 왜? 악의 길에 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반드시 사울이 망한다는 걸 알았지만 요나단을 만나서 위험한 상황이지만 요나단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설명을 해요. 요나단,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 작전을 짰던 것이 무엇이냐? 이젠 초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초하루에는요 왕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이 숨어 있겠다는 거야. 내가 숨어 있을게. 그러니까 너는 같이 사울왕하고 식사를 하다가 사울왕이 나를 찾는데 만약에 나를 찾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 아버지 집에서 무슨 번제가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다윗이 나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가게 했어요 라고 아버지에게 요나단이 말할 때 사울이 화가 나면 분노해가지고 막 화를 내면 분명히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요나단 네가 그것을 한번 테스트해봐. 지금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래 내가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나에게 알려줄래? 그랬더니 자기 활 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활을 딱 쏠 건데 활을 3개를 딱 쏜다고 그랬어요. 3개를 딱 쏴서 그 활이 만약에 이쪽에 있어 그 활 쏘는 소년한테 야 이쪽에 있는 활을 가져와 그러면 야 괜찮아
와, 다윗 괜찮으니까 들어와. 절대로 너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너 앞쪽에 있어. 그 앞쪽에서 주워와 라고 사인을 하면 다윗에게 그거는 너에게 도망가라는 사인이야. 이러면서 주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이 사울 앞에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행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이거를 반드시 알려줄 거야.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게 될 거야. 이렇게 자기를 확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로 테스트하기로 말하면서 다윗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우리는 이제 너의 대적은 지면에서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게 될 거야. 그렇게 끊어버릴 때 내 집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내 집에 영원히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후손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하고 좀 언약을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울 것이고 왕이 세워지면 자동 사울 쪽은 모두 다 진멸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왕이 세워지면은 그 외 왕의 뿌리들, 그 다른 왕의 뿌리들 다 싸그리 죽여버리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지금 이 이스라엘 여기에서도 지금 요나단이 하나님 모든 걸 끊어버릴 거야. 그렇지만 내 자손들을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언약을 해요. 그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라고 선포해버려요. 그게 뭐냐? 이제는 하나님 쳐버리세요.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쳐버린다는 것은 자기도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흥해야 될 사람이 있고 세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신약에서 누구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었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모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어느 정도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을 질투했어요. 그리고 나서 숨어서 지켜봤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대체 뭔데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추종할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를 추종하고 누가 나를 따라주면은 내가 그냥 뭔지 잘하는 것 같고 뭔지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이런 거짓에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축복하며 세례 요한은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는요 세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실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는 안 돼요. 내가 설사 여기에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된다고 해서 그 은사와 그 능력이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처음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고 처음 시작은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악해져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걸로 다 먹어버리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끝은요 진짜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의 나라를 세워가느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내 이름 내 나라를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 나라를 세운다면 바로 여러분은 사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교만해지고 내 이름을 높이고 싶고 나 좀 알아주세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이만큼 하면 잘 자랐죠. 나 괜찮잖아요. 이런 생각들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평가하냐? 주님만이 평가하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가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괜찮아. 여러분에게 말해요. 너 정말 괜찮아. 너 정말 나의 귀한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야, 딸이야. 너는 정말 존귀해. 너는 나의 보석이야. 여러분이 흠있고, 여러분이 모든 게 부족하고, 여러분이 지금 진흙탕에서 궁굴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 눈에는 너는 너무 귀여운 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지. 여러분 안에서 교만함으로 내가 뭔가를 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살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세요? 주님은 예뻐. 괜찮아. 마음에 들어. 그래. 조금 더 힘을 내자. 그래.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넘어져서 그래 다시 일어나면 돼.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나요?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왜 나쁜 부모는 평가하지.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좋은 부모는 자식이 앉았다 일어났다 벌떡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그래 더 해봐. 그래 곧 있으면 걸을 수 있어. 좀 더 힘써보자. 좀 더 애써보자. 이게 사실은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미 죄된 세상에 죄의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뭘 그렇게 잘 보이려고 뭘 그렇게 애를 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한테 붙어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죄가 떨어져 나가.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붙어오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여러분의 몸에 있는 죄들이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용쓰고 애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만 딱 붙어버렸어요. 아멘.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정말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다윗도 역시 흠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좌절하지 않아요. 다시 주님을 잡아요. 다시 주님을 잡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끝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끝은 없어요. 우리의 훈련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그 연약함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사울이 망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적 치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낮은 자존감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 같아요. 사울에게 있는 낮은 자존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했지 그 사람은 능력대로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숨어버리잖아요. 왜? 그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다면 사람들 앞에 숨고 싶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낮은 자존감이 있구나. 사람들 앞에 설 때 왠지 부끄러워. 그럼 여러분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고 나면 훨씬 서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아직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반드시 발견해서 뽑아내는 그런 내적 치유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내적 치유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악한 사단아 떠나갈지 아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 아멘. 너희가 아무리 말해도 나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아. 사단은 거짓말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이에요. 그들의 말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워야 돼. 거기서는 여러분이 싸워야 돼. 언제까지 내적 치유만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떠오르는 생각들이 없다면 이제는 내가 싸워야 할 때라는 것이. 아멘. 싸워서 10번 쳐들어오는 거 싸워서 이기면 9번 올 것이고 8번 올 것이고 계속 사단이 악랄해요. 언제까지 오냐? 10번까지. 끝까지 와요. 그러면서 마지막 떠날 때가 와요. 그럼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장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어느 시간이 딱 지나서 한 번 또 확 건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뱉어버리면 돼요. 아멘.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난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 그래 멀었어. 그렇게 말하면 멀은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쳐버리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서 하여튼 이 사울의 그 낮은 자존감은 결국 그를 망하게 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윗과 이제 요나단이 그렇게 딱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초하루가 되어서 이제 식사 시간에 모였어요. 그런데 식사 시간에 모였는데 첫날 다윗의 자리가 딱 비어 있는 거야.
딱 비어있으니까 이제 사울이 물어보진 않고, 아, 저거 어디 갔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럼 내일은 오겠지. 근데 그 다음날 딱 됐는데 또 자리가 비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아니, 왜 지금 다윗 어디 갔어? 이러니까 요나단이, 아, 아버지, 다윗이 이래 해서 지금 고향에 갔어요. 제가 가라고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 30, 다 같이 30, 31. 20장 30, 31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할지라. 아멘. 네, 지금 사울의 마음을 요나단이 정확하게 보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얘기해요.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되 왜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막 이러니까 들고 있던 창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피하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사인을 보냈고,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 떠나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그 다음 장면에 나와 있어요. 그 장면이 어디냐? 우리 41절 42절 읽겠어요. 시작. 아이가 밤에 다윗이 그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였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래요. 그동안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연락된 그들이 이제 그 줄이 끊어지는 시간이에요. 다윗이 왜 그렇게 통곡했냐면 이제 서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는 이 다윗은 지금 통곡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요나단과 한 맹세를 사무엘하 9장 6절과 7절 사이의 말씀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유일하게 살았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그 전쟁통에서 도망치다가 그냥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쩔뚝거리는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무비보셋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 사울의 모든 땅을 다 무비보셋에게 다 줘요. 자기가 그 욕심 없겠어요? 사울의 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에게 다 줘요. 그리고 자기가 먹는 그 밥상 안에 무비보셋을 같이 앉혀서 밥을 먹어요. 이거와 같이 이 다윗은 요나단과 하는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오늘 사실은 나누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제가 저희 메리 간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어요. 집이 넓어졌다. 이게 방 한 칸 이제 비우고 나가니까 이제 에스더 방이 생겼다. 이러면서 저는 시원하다. 막 이런 사실 그런 마음을 처음에 가졌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딱 끝나고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우울할까? 근데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이 제 안에 딱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제 우울함이 왜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제 줄기를 타고, 그죠? 마치 그 아이를 가지면 그 자궁에서 그 배꼽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저의 어떤 그 영양의 줄기를 먹었던 그 아이가 이제는 그거를 탯줄을 잘라서 밖으로 나온 것 같이 이제 그 아이가 나의 어떤 영적인 흐름에서 끊어져서 새로운 길을 걷는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제 안에 그 아이를
띄어보내는 그런 어떤 마음의 영적인 아픔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건강한 것인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결혼했는데 부부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부부들은 부모가 끊어내는 작업을 안 했어요. 영육으로 끊어내는 작업을 안 해요. 육으로는 끊어낼 수 있지만 그 영적인 그 흐름들을 끊어내지를 못하고 오늘날 정말 많은 부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부모를 쫓아가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부모에게 전화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오늘 저한테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는 영적인 것은 내 안에서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나에 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물어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아이가 독립적으로 그 가정에서 남편과 함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 그걸로 오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영적으로 끊어내는 그 작업을 오늘 기도하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저에게는 영적인 자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막 잔소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받아들일 때 그거를 부모가 나에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줄기는 어느 순간에는 또 끊어내야 될 줄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붙잡고 간다면 여러분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오면 제가 또 그 작업을 끊어내는 작업을 할 건데 오늘 그것이 첫날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이렇게 우울하게 했고 힘들게 했구나. 나는 왜 이게 이렇게 우울한지를 몰랐어요. 못 찾았어요. 그 원인을. 왜 기분이 우울하지? 안 그랬는데 오늘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태에서 그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영적인 끊어내는 작업까지 오늘은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품에 있을 때 부탁하는 거는 제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좀 이렇게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판단하고 비판하겠어요? 이전엔 뭐 어리석은 부모였다면 그렇게 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녀같이 영적인 자녀로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놓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우울하면 나도 우울해 솔직히.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표정들을 다 보고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우울해 있으면 내 마음도 우울하다니까요. 왜? 자녀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제가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표현하진 않지만 제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요.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제가 또 누군가가 힘들다는 말을 제가 듣고 나서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지금 기도했다니까요. 운전하면서도 일상 가는 길에도 오는 길에도 계속 그 사람을 놓고 중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영적인 부모인 거예요. 근데 이 줄기가 여러분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어느 날 그걸 제가 또 끊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라도 여러분이 제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저한테 그냥 좋은 거 안 보여줘도 돼요. 저한테 뭐 자랑하려면 저한테 오지 마. 여러분이 부족할 때만 저한테 와. 저 이거 부족해요. 저게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족할 때만 저한테 오라니까요. 저는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돼서 훨훨 나는 게 제 꿈이고 저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요나단을 끊어내는 작업을 했잖아요. 요나단을 끊어야만 돼요. 끊어내지 않으면 그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끊어내야 돼요. 두 사람 길이 다르기 때문에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떤 정확하게 끊어낼 수 있는 거 이것도 진짜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누군가를 또 영적으로 세울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끊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 성장 못해요. 늘 끌려다니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도 마찬가지죠. 제 옆에 붙여놓고 싶지. 다 붙여놓고 싶지. 그러나 내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때까지만 제가 여러분을 끌고 갈 건데 말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순종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잔소리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탓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닌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 눈에는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하고 그냥 정말 나를 사랑해서 가르쳐주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그것만큼 고마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찔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공동체 형제자매도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식일 뿐입니다. 내 조건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서 그들을 떼어내버릴 수 있는 그런 완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사랑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밤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 내 잔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억지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이 넘쳐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또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질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246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조롱하고, 세상은 여러분에게 엄한 소리를 하고, 세상은 여러분에게 비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울과 같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도 될 수밖에 없는, 아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에만 집중하십시오. 그 사랑에만 집중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들었어요. 세상의 비방의 소리, 세상이 나를 조롱하는 소리, 하나님, 그런 소리를 듣고 내가 그동안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하나님, 이제는 주님에게 집중하겠어요. 그런 소리 듣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왔어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다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의 그 상관질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게 넘치시고, 세상의 평가하는 그 말에 하나님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나는 보석과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이 나를 뭐라고 평가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붙잡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의 종들이 되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인생을 끌려 다니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돕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시간 각 10년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주의 심령의 각 10년 가운데 만드시고 쫓아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종으로 다니고 세상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순히 돕자며 선포하며 외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버려주시고 우리의 예수님을 버리게 주옵소서. 우리의 예수님을 게으른 모든 시간을 버리게 주옵소서.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끊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끊지 못하는 어떤 중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그것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이신 주님 앞에 이젠 여러분의 마음을 열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껏 열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조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과 여러분 성령과 하나 되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 그건 여러분 것이 아니었어요. 대처부터 그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내 것이 되어버린 그 악한 것들, 이제는 그것을 이제 보고 외치십시오. 주님과 손잡고 여러분 끊지 못하는 것들 향해 외치십시오. 악한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습관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는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습관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게으른 습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게으름 역시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 게으름이 마치 내 것인 것 같이 여러분 그동안 살아왔다면 이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게으름을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아끼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후에 게으름을 통해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외치십시오. 악한 사단아, 게으름을 주장하는 내 인생의 시간을 좀먹는 악한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줄기를 하나님이 씹지 않는 모든 가라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쳐버리고 뽑아버리는 시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결과 이게 아니라 악한 사단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악한 영들과 싸우려 주옵소서. 내 안에 악한 영들과 싸우려 주옵소서.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한 영들, 나의 마음을 뺏어가려는 악한 영들, 내 안에 악한 습관을 주장하는 악한 영들, 내 안에 끊지 못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Hallelujah.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나라 기도는 꼭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자유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계속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직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대추수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다시 세우실 것이며 어떻게 세우실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셔야 돼요. 어떻게 일어나셔야 돼요? 거룩하게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지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을 하나님 일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누구를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게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가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